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19장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19장 1절로 7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한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배인조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저들에게 은혜의 성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 마음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듣는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면서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가 위기 기도로 승부하자, 그런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국가 위기라 하면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전쟁을 위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협하는 그런 위기도 있고 질병을 통해서 오는 재난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국가가 위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멸망 직전에 이르렀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북쪽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 멸망을 당한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남유다가 또 북쪽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위기였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깨닫게 되는데 북쪽에는 아수르, 동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이 진치고 있는 강대국 틈바위에서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다는 다시 한번 아수르의 침공을 받는데 첫 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에 이제 그야말로 모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1차로 보내주어서 무마를 했는데 2차에 이르러서 또 아수르가 침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자. 우리 한국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 볼 때는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력으로 압박할 때에는 무력으로 대항을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9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를 기도로서 승부를 건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승부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은 한자 한자 해석을 할 수가 없지만은 19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은 여기에 1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두 번이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위기를 대응하는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이 왕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사실을 보게 되는데 왕도 선지자도 대신들도 국가 위기에 기도로서 승부를 거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의 위협을 통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명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대적을 물리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한 것처럼 남쪽 유다 왕국의 위기의 기도로 승세를 굳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94편 9절 말씀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확실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냥 허공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위급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은 기도는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택시 기사들이 심심해서 모여 앉았습니다. 앉아서 역대 대통령을 평가를 했대요. 박정희 대통령 모범 운전자, 전두환 대통령 난폭 운전자,
노태우 대통령은 초보 운전자, 김영삼 대통령은 무면허 운전자, 김대중 대통령은 음주운전자, 노무현 대통령은 역주행 운전자, 최규하 대통령은 대리운전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도 정치에 귀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는 이 대통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중요하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 감독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은 통에 자복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중요하게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19장 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다음에 그 옷을 찢고 그 굵은 배를 두르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여기에 굵은 배를 둔다는 것은 다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은 무엇입니까? 옷은 사람의 인격입니다. 옷은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옷을 봐서 경찰은 경찰복을 입게 되고 군인은 군인의 복을 입습니다. 또 그야말로 의사는 의사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 복장을 보면은 의사 그 신분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분과 인격을 우리에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인격은 왕이지만 자기의 신분 왕입니다.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체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통에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모독적인 말과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을 듣고서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를 두르면서 하나님 앞에 통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급박한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위기를 당할 때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국제정세 위협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은 통에 잡아가면 통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 앞에는 하나님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첩경은 죄를 철저히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항상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둘째 뭐냐면 철저히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교회가 많이 무너지겠습니다. 또 큰 교회도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환란이 우리에게는 큰 환란이에요.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는 이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저는 낮에 자그마한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한 8년, 금년 8년 차인데 종합기도원 그 원장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목사님 사모예요. 내 후배 목사 사모인데 목사님은 목회하고 사모님은 기도를 하고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돕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왔는데 그 원장님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눈으로 보는 사실, 현실도 알고 있는 사실. 이 교회는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보니까 오후 저녁 예배 드리는데 이런 교회는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래요, 정정당당한 길로 걸어가는 보면은 참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되지. 세 번째 여기에 나타난 말씀은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 협력 기도를 요청한 거죠. 협력 기도. 자신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해 자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신하들도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정치가와 신하들과 행정가와 또한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협력 기도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협력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기도해서 안 될 때에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2절 보니까 왕궁 책임자 엘리사,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산모가 힘이 다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힘을 많이 썼는데 아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친정 엄마나 또 다른 동료들이 와서 옆에서 조금만 힘써 그럽니다. 아무리 힘써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기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줍니다. 도와주면서 조금만 힘써 다 나온다. 와! 그때는 그야말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기를 낳는 산모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히스기야가 산모이다 필요했어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산모가 힘이 없어서 여기 보니까 해산할 힘이 없도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고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산모가 도움을 받아서 아기를 낳아서 소식을 전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대왕이 혼자 기도할 수가 없어서 대신들을 보내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협력 기도를 하는 거죠. 협력 기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기도할 때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 기도가 필요한 거죠.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회장과 함께, 모든 회원들과 함께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협력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협력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협력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목사하는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교회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간 안 나오니까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마침 겨울인데 화로를 피워놓고 집에 계시죠, 장로님이. 그러니까 화로에 들어가서 잠시 기도하고 인사를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신방 예배도 안 드리고 화로불에 젓갈을 가지고 화로불에 불이 옛날 겨울 얘기, 옛날 오래된 얘기요. 그야말로 순전인데 화로불에 숯불을 피워놨는데 그 숯불을 밖에다가 다 한 개 다 끓였대. 한참 있으니까 숯불이 재가 돼가지고 다 꺼지거든. 또 두 번째 또 꺼내가지고 또 재가 되고, 세 번째 꺼내가지고 또 재가 되고, 네 번째 재가 되고, 다 재가 돼. 그리고 나중에 그 숯불에 있는 것을 다 꺼내보니까 불이 다 이제 화로불까지도 꺼질 망이에요. 꺼질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다시 이 목사님이 숯을 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갖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꺼질려는 그 화로불에 불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또 태우니까 불이 살아나고 불씨가 살아나도 나중에 활발하게 타오르는.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장로님이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기도 생활하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죠. 숯불이 하나 있으면 꺼지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내 혼자 잘 믿으면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힘든 거죠.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두 사람이 기도하고 세 사람이 기도하고 10명이 기도하고 50명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거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에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 장로님이 자기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다는 그 간증거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로드게는 민족의 멸망 앞에 통물을 느껴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밤낮 3일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한테 왕 앞에 나갔는데, 기도한 후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유다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협력해서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민족이 기도하고 에스더가 기도했을 때에 죽음 직전에 이르렀던 하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전에 이르렀던 유다 민족이 새로 붕발전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잘 압니다. 제가 그때는 12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6.25 전쟁 모르신 분들 여기 많을 거예요. 38선, 그때는 형식적으로 38선이 있었습니다. 38선을 밀고 탱크를 밀고 남쪽으로 아마라 내려왔습니다. 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완전히 영상도까지 다 밀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압동강까지 다 갔습니다.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촉화된 거죠. 저도 이제 인민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일본 그 인민군들 선발대가 와서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노래를 배웠어요. 뭣도 모르고 배우는 압록강 후비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장군 노래를 배웠어요.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했어요. 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다 점령한 그 상태에 6.25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는 다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이제 국제에 가서 교섭을 해가지고 우방국가 16개국을 다 교섭해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유엔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야말로 6.25 전쟁에 동참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열심히 싸워서 이제는 낙동강에서 전투가 그러니까 낙동강에 흘러내리는 그 강물이면 전부 그러면 핏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시체들이 말이요 낙동강에 둥둥둥 떠내려갈 정도로 그랬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북진해가지고 밀고 올라와서 9.28 수도 9월 28일 수도 서울을 탈환함으로 알미야마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평양을 점령하고 백두산까지 올라갔다. 그래 나중에 모택대기가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우리나라를 침범할 바람에 다시 일사후퇴가 돼. 여러분, 유엔군이 우리를 돕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협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9.28 수복을 통해서 북진하고 또 일사후퇴했지만은 현재 휴전선을 겪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70년 세월이 흐른 이 세상에 그 70년 세월 흐른 우리나라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그런 하나님께서 도약하고 우리나라는 잘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0대 80년대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큰 부흥을 했습니다. 많은 부흥과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 기도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붕대가고 잘 사는 나라로 세워주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자신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너는 이제 성경에 말해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청천벽력 같은 사형선고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왕입니다. 아수르 왕을 그래서 아수르 18만 3,500명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또 협력 기도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속량을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너는 시바를 다 정리하라.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떤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본 것입니다. 아수리의 전쟁도 아수리의 침략도 기도로 승부해서 물리쳤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낯을 벽으로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 왕에게는 국가적 위기 다음에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들으셔서 나중에 15년간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아이고 이제 얼마 못 산다고 그러면 자연성우처럼 내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한 달만 살면 더 좋겠는데, 한 달만 더 살면 좋겠는데, 그 병든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남은 이제 죽을 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할렐루야. 금방 죽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15년간 연장을 시켰어요.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내 15년 사는 걸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그래서 1년표에 해그림자가 15도를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냐, 우리가 자연과학으로 말하면 지구를 멈추게 하는 거죠. 지구를 멈춰서 그야말로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15년 더 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위기에, 국가적인 위기에, 자신의 위기에, 이 위기를 경고하는데 기도로서 승부를 걸었다. 기도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20장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도 눈물 앞에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제가 있던 교회 김낭자 집사라고 있었어요. 장로 부인인데 신방을 가면은 빼빼 마른 사람이 누웠다가 겨우 일어나서 겨우 예배를 드린 사람, 백혈병으로, 백혈병, 그는 백혈암이죠. 백혈병으로 그래가지고 빼빼 말았어요. 그래서 37kg, 38kg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7kg, 38kg는 어린아이 그 길인데. 그래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식사하면 걱걱하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집에 없는 게 없어요. 그때 말로 요즘은 가정부를 하지만 그때는 뭐냐면 식모를 그랬어요. 식모. 1번, 2번 식모, 1번 식모, 2번 식모 두 사람 들어놓고 가정을 다 할 정도로 살아갈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그저 자신만 건강하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야말로 출퇴근하면은 언제든지 참 기쁜 얼굴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구름 낀 얼굴로 남편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고통이 아유 내가 40kg만 되면 좋겠다. 그랬어요. 식사하면 식사를 시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랫배가 차다는 겁니다. 여보 내 배 만져보라고 한번 만져봤더니 그 아랫배가 말이 단단한데 차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찬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신은 내가 40kg만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맨날 기도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한 번은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에 어떤 청년이 말이에요. 업어다가 삼각산 꼭대기에다가 던 바위에다 갖다 놓고 말이에요. 이불 하나 갖다 덮여주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 집사가 말이에요. 다른 데 이제 일단 기도원에 갔으니까 밤에 거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밤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백사편 14절 13절 14절면 하나님께서 네 체질을 아신다. 네 체질을 아신다는 그 소리를 딱 듣고서 그 마음에 탁 부딪히는 것은 자기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 상가산 꼭대기 바위 틈에서 바위 위에서 밤새도록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불로 확 기하는데 자기 몸에 불이 확 끓어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 뜨거워서 그래서 막 그 시간부터 계속 웃으면서 기도했는데 그 산꼭대기에 추위도 모르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온몸이 뜨거워져서 확실하게 자기 몸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랫배를 만져보니까 물렁물렁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다 쏟아버렸어요. 다 쏟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막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유를 절대 못 먹는 사람인데 막 집에 와서 막 아무거나 먹어도 막 소화가 잘 되고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결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이 나왔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아마 이 천당 요리가 사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렇게 제가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53kg, 54kg인데 그래 할렐루야. 37kg, 38kg짜리가 이제는 배가 된 겁니다. 거의 배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위에 장로님이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 사모가 됐어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은 김당자 집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암병에서 그야말로 백혈병에서 살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간증거리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또 김당자 집사처럼 하나님 앞 어떤 길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승부를 걸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를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의 제왕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중심의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협력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기도하고 또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고 모든 회원들이 기도하고 또 회당단이 기도하고 협력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히스기야처럼 위기를 뭐라면 기도로서 극복한 거예요. 국가 위기 아수리의 외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18만 3,500명이 확 사라지고 다 도망가죠. 싸우지도 않고 이겨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질병도 기도로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걷고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귀감이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 배동교회가 그야말로 이 정상적인 예배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막고 있는데 교계적으로 위기를 막는 것도 기도하면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잠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주셔서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 위기 기도로 승부를 걸었던 히스기야 대왕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외침을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대신들과 함께 모든 국무위원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열심히 협력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게 하시고 외침을 다 물리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죽음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체험을 받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셔서 이 배동교회가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